2장 6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법칙에 복을 내리시고 자연 법칙, 그리고 또 창조의 법칙 안에서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또 비상하신 그 간섭과 계획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 이것을 그 기본 요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죠. 만물 안에 계시다는 것은 만물 안에서 만물이 잘 운행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시라며,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은 이 만물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죠. 왜? 영적인 세계와 피조세계 모든 것을 만드신 입법자이면서 그 만물을 뛰어넘어 계시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기적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자연세계를 뚫고 들어오셔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철과 동과 그리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금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5일달러의 1억 천금을 노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는 않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의 물리적인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탄탄한 토대를 구축하고 그 구축한 토대를 기반으로 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는 그 노력은 자기 힘으로 감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 안 되죠. 왜 아멘이라고 하세요? 아니, 자기의 힘으로 노력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창기가 번 소득 내가 나한테 가지고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번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 평가하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번 과정도 보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뇌물 받아서 11조 드리는 거, 아니, 뇌물 안 받아야 되죠,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러니까 과정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열매 맺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은혜의 힘에 붙잡혀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은혜의 결과로 열매 맺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자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 그런데 이 전자는 노력 같아 보이지만 오늘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데, 물 항아리 6개에 물을 100리터씩 600리터 다 채우는 것. 그래서 우물까지 나아가서 물덩이를 들고 그 물을 이 지하 60m, 70m 깊은 우물에서 길러 올리고, 그리고 다시 운반해 와서 채워 넣는 이 지난한 과정들을 인내로 다 감당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때 열매 맺는 것처럼 농부의 열매와 성급으로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법리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본 요건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기본 요건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품, 두 번째는 성실, 세 번째는 능력, 이렇게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품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 물질의 관점에서는 그 물질에 관한 정직함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물질에 관한 우리가 어떤 이 질서, 정직함, 이것이 내 안에 확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것이 결함이 된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지 못하신다. 그리고 복을 내린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내가 시한폭탄에 짊어지고 이 복을 받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함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물질을 사람에게 물질을 맡길 때 이 정직한 성품들,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신실한 자질들을 보고 물질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그러하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재정을 이 물질의 신실함과 정직함 없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성품의 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 일면.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의 성품이 진실되고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물질이라는 면에서도 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사람들과 또 바른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성품의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성품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품은 그냥 지나가는 걸로 말씀을 하고, 사실 제가 오늘은 두 가지, 성실과 세 번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을 때 우리 마음판에 인자와 진리를 새겨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인자라는 것은요,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주로 우리가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 언어거든요.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상호 충성과 의무를 이끌고 들어오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그럼 이것은 성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랑인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무죠. 여러분,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충성과 의무라는 기본 개념을 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이 배교하지 않으시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는요, 충성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진리라는 것은 그냥 진리, 그 다음에 거짓 없음, 신실과 성실, 이것을 다 끌어안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용례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들이 아침마다 세우려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도 성실하신 분이죠. 주님도 성실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지금 아침에 해가 뜰 것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사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하늘에서 때가 되지 않았는데, 계시록이 시점이 오지 않았는데 별안간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온 지구가 멸망할 것을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언제나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언제나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또 이 별들의 궤도를 정하시고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의 주권 밖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이 주장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행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성품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한 일반 요건으로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근면함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의 위치를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 근면함은요, 필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면함이라는 것에는요, 여러 가지가 다 있죠. 자기 열심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열심도 있고, 나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영혼 가운데에요, 이 디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태하고 싶은 내 욕구가 있고, 그 죄성을 이기고, 또 내가 이 근면함을 이루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 열심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영혼의 성결이 이루어지면 나태도 사라지고 자기 열심도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의 열심 하나가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가 남게 되면 우리가 이 굉장한 이 추동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공부를 하든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든 일을 감당하든 그 동기나 목적이 동기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부지런하다, 사람의 부는 부지런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부지런함은요, 히브리어 어떤 이 정의의 하나는요, 열정적으로 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할 수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근면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저는 나태도 강하고 자기 열심도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나태도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 열심. 이것이 늘 제가 대학교 때까지 저한테 나이 한 40까지요 저를 지배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도 있었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하지만 나태도 있었지만 그 나태를 극복하며 살아가기 위한 어떤 강박적 자기 열심도요 매우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 때 절대 불면증 안 옵니다. 불면증은요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강박적 사고 끝에 나타나는 게 불면증이에요. 강박에서 불면증이 오거든요. 우리 중추신경의 강박에서요. 근데 이 강박이라는 것이 이 나태와의 그 자기 힘으로 싸우는 그 삶 속에서 저 안에서는요 자라나게 된 것이죠. 부정적인 이 두 요소가 자라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수마귀의 이 프레임 안에 가두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마귀가 그런 존재잖아요. 내가 성실해서 성취하면 그것으로 교만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무능력해서 실패하면 그것으로 자기 비하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상황 가운데 원수마귀는 다 있으면서 인간의 약점과 틈을 노리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원수마귀들은 어떤 그 죄 가운데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 가지고요 그것으로 이 사람을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거, 자유 없는 삶을 주는 거, 이게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깨끗하게 회개하고 났죠. 그러면 뭐가 남냐 하면은 하나님의 열심이 남고요. 그 다음에 자유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요 온전하고 오묘한 조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데요 삶 속에 초월적인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초월적인 안식이 있는데요 상황과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서 보면은요 굉장히 이게 근면함이 있는 거죠. 하지만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엄청난 이 회개 끝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자유와 열심, 이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자녀들은요 집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라 그러면은 아마 거의 이런 그림을 그릴 거예요. 성경, 하나님, 펜, 이 세 가지를 아마 그릴 겁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제가 집에 있으면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 그 일이에요. 성경, 예수님, 그리고 펜. 이거. 성경, 예수님, 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성경 읽는 거. 이게 집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들. 그리고 히브리어 공부하고 일본어 공부하는 거.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가끔 책 읽는 거.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고요. 나태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근데 주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일 중독으로 가죠. 나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일 중독으로 또 원수마귀들이 이끄는 거예요. 성실함을 악용해 가지고요 일 중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는 게 아니고요 타고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주도적인 경량성으로 자기의 강함으로 어떤 열심히 살아가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약함을 이렇게 직면하는 일들은 사실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현우 자매가 있잖아요. 연우 자매 어머니가 이 목포에서 아주 큰 영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목포 거상입니다. 이분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의 하루 저축액이 얼마인지도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분의 딸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가지고요. 아주 대단한 상인입니다, 여러분. 중소기업 CEO가 감당을 못합니다. 중소기업 CEO와 삼성 임원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훨씬 성해야죠. 근데 이 집사님이요, 권사님인데 하나님의 열심과 자기 열심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 하면은 매일 영업장 문 닫고요 교회 가가지고 한두 시간 기도하고 퇴근합니다. 그거를 매일 하신대요. 매일 그렇게 하신대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죠. 타고난 성실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또 자기 열심도 있으신 거예요. 자기 열심, 일 중독에 가까운 이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연애를 통해서 권면했는데요 안 들으셨어요.
그러다가 그 목포에서 앰뷸런스를 타고요 아산병원 왔다가 아산병원에서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강북 삼성병원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와바리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때 뭐 한 달 정도 시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자기 여심의 죽음을 권면을 드렸는데요. 이분이 그대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지금은 이게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그 기질대로 성실함 그 선풍대로 또 이 영업점을 잘 관리하는 일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3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현숙한 여인, 전사 같은 여인의 이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일면은요, 우리가 안식도 있고 자유도 있고 초월도 있고 낮과 밤의 그 질서와 균형 속에서 살아가는 삶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본질이 변화가 되어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그러니까 근면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실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성실하심이잖아요. 성실하게 우주를 돌보시고 이 땅과 바다를 돌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들나귀들이 임신하고 낙태하는 것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욥기에서.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그리고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이 배가 고프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는 일도 주님께서 감당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근면하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소련에 팔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국가의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까지도요 주님께서 결제하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성실하게 지금 일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실 그 자체이심으로 우리도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 자체가 성실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근실히 근면하게 나에게 주신 영역과 자녀와 사업장이 있다면 내가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 중독자들이 아주 표정이 당당하시네요. 그러니까 면허증 발급받았네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금요일 날 삼각산 산기도 가지 마시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수요예배 때도 야근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땅 음식 주일날도 출근해서 업무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밤 1시에 맨날 퇴근하시고 새벽 5시에 출근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 아까 아멘 할까봐. 그럼 여러분 사실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나가지고 그 말을 못하겠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은요, 김박래 집사님 같은 기질은 기 막고 계셔야 됩니다. 듣지 마세요. 참고하지 마세요. 절대 참고하지 마세요, 집사님. 절대 참고하지 마세요. 집사님은 안식하시고 자유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절대 참고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그렇죠? 동의하시죠? 한나에서는 동의하시죠? 네.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또 저기 밤낮 없이 일하면서 설교 인용해가지고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러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이게 좀 주의해야 되는 게 균형 감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집사님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일 중독 성향의 사람들은 안식하고 자유화하는 일들에 좀 더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질 어디 안 갑니다. 안식하고 자유함이 내 영혼 가운데 임해도요 그 성실함 어디 안 갑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건 업사이클링 되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취한돼서 정말 30배 60배 그 부스터 역할이 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왜 영화 007 영화 보면은 그냥 에스턴 마틴 이렇게 몰고 가다가 갑자기 적들이 쫓아오면 딱 열고 하나 딱 누르면 저기 그 로켓처럼 쫙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기 열심하고 하나님의 열심의 차이거든요. 자기 열심은요 시속 100km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엔진을 달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시속 300km, 시속 500km 로켓 엔진 타고 날아가는 것하고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장점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꾸셔서 더 좋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없는 안식과 자유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아쉽게도 성실도 없었고 그리고 안식도 없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쉴 때는 안식하지 못하고 일할 때는 성실하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바꾸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꾸실 수 있는 겁니다. 저 같은 최악도 주님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바꾸실 수 있다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시겠죠? 주님께서 저한테 자유를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능력입니다. 능력.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능력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요, 옴니포텐스. 옴니라는 그 접두어는 모든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은사나 재능과 힘과 능력은요, 어떤 종류, 어떤 영역의 이 능력이든 그 출처는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요, 이 힘은 바로 나의 힘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들 지옥 가가지고요, 하나의 이 범죄 기소 항목이 있는데요, 그게 논문 표절이에요. 논문 표절. 인용 부호를 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어디에서 출처가 어디에 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은사와 재능이 다 왔는데요, 그게 자신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출처가 자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표절죄 항목으로요, 천국 가가지고요, 처벌당하는 거예요. 처벌당하는 거. 그러니까 능력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16절에서 17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각기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은 우리가 토지 매매 가격의 기준을 주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50년을 축으로 토지가 원상태로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되거든요. 각기 본래 소유자들에게 그 토지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이 궁핍한 사람이 땅을 팔라고 해요. 땅을 구입할 수 있죠. 근데 땅을 구입하는데 토지 가격을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 희년까지 남은 횟수에 따라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까지 1년이 남았다. 그러면 땅 가격을 평당 1억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희년까지 이제 5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땅값을요, 평당 5천만 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땅의 가치가 어떻게 측정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측정이 되는데, 만약 너희들이 이런 방식으로 땅값을 정확하게 책정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것인가? 너희 각 사람의 자기 이웃을 속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요, 이 땅에는 죄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물이 있는데 그에 적절하고 또 상응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율법의 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평당 1억짜리는 1억의 가치, 평당 5천은 5천의 가치, 이렇게 이 가치를 측정하는 것,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교환 가치로서 서로 주고받게 되는 것이 율법의 기본적인 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잘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해야 되겠죠. 왜 그런 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샌드위치를 파는데 어머니 아버지께는 지인 할인해서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께 저기 5천 원 정도 깎아주는 게 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율법의 선에서 어긋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기본적인 그 율법화의 거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은 이제 신문을 보면 아는데 EPL이나 아니면 메이저리그에서 FA 계약을 맺을 때 단년 계약을 맺잖아요. FA 같은 거 맺을 때 한 5년 정도 단년 계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한 1억 불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오는 선수인데요. 그때 어떤 이 협상력이 강해져 가지고요. 한 2억 불 정도의 연봉을 받으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요.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EPL에도 그렇고요. 메이저리그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FA 한 선수들 중에서 지금까지 메이저리그에서 한 명도 그 가치에 상응하는 퍼포먼스가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렇죠? 야구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나준호 집사님처럼. 야구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없는 스포츠예요. 자, 근데 설교 외워야만 등장한다고 봅시다. 그리고 재미가 없으니까요.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자, 근데 왜 그러냐면은요. 심리적으로는요. 부담인 거예요. 나는 1억 불의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2억 불의 연봉을 받았어요. 그러면 2억 불의 기대치가 있죠. 팬들, 언론, 구단, 기대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저절로 나한테는요. 뭘로 찾아와요? 압박감과 부담감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다부터 자기 의가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내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자유가 상실된 상황 속에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막대한 하나님의 역사가요. 나타나기가 힘듭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유 속에서 퍼포먼스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아웃리체 가가지고 집사님 요리를 하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가 옆에 서가지고요. 정세영 간사님이랑 황은혜 목사님 옆에 서가지고 딱 주머니에 손 넣고 집사님 요리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소금 더 넣어요. 설탕 빼! 이러면 여러분 요리 퍼포먼스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관여하지 않아야 돼요. 믿고 맡기고 관여하지 않고 그 자유 속에서요. 이게 간을 맞추지 않아요. 환상적으로 간이 맞아지는 거예요. 음식이 그쵸? 그러니까 이게 자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유.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부담과 그 다음에 압박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그 자체가 율법의 선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땅값 5천만 원짜리인데요. 1억 받은 거예요. 1억 받은 거. 그러니까 누군가의 선의에 의해서 후한값을 쳐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 아파트를 너무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후히 쳐드리겠습니다. 시가가 5억이지만 제가 15억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받아요, 여러분. 받아. 그 사람이 선의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선의로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그건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해도 되는 거. 제가 뭐 빌리스 키친 가서 떡볶이 얻어 먹으면은요. 제가 제값 주고 안 먹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제값 주고 먹어요. 근데 뭐 장로님이 와가지고 스트라이프 하나 줘요. 그럼 뭐 기꺼이 받는 거죠. 뭐 그리고 그 떡볶이 가끔씩 우리 집에 갖다 줘요. 그냥 가끔씩. 그러면 그거 기쁨을 그거는 받는 거죠. 그건 선이잖아요. 선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좀 더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저희들이 이사 갔을 때 에어컨 기사를 불렀어요. 근데 그 에어컨 기사가요. 15만 원을 받고 갔는데 에어컨 연결을 안 해놓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구멍을 못 찾았다고. 실내기 빼는 구멍. 그리고 피아노 방. 제가 가가지고요. 제가 보니까 구멍이 밑에 있어.
있는데 못 찾은 거야. 아마추어가 찾았는데 프로가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여기 구멍 있으니까 다시 와서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또 마음이 약하잖아요. 돈 안 줘야 되는데 오시면 또 출장비 드리겠다고. 그래 와가지고 그 있는 구멍 내가지고 했어요. 사실 양심 있으면 돈 안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7만 원 드리면 되겠어요 하니까요. 아주 기분 나쁜 표정 짓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열받죠, 여러분. 열받죠. 근데 그 다음에 비슷한 길이, 예, 이 길이에 따라 돈을 받잖아요, 에어컨은. 비슷한 길이에 중현이한테, 중현 형제한테 에어컨 기사 좀 소개시켜 달라 그랬거든요. 중현이가 소개시켜준 데는요, 3만 원 받고 갔어요. 3만 원 받고. 아마 그거는 이제, 이게 이 일감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게 더, 이게 할인을 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전자는요, 뭐 한 거예요? 피해 끼친 거잖아요. 피해 끼친 거잖아요, 사실상.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윤을 얻어야 되잖아요. 사업은 자선 사업이 아니고 적절하고 또 합당한 이윤을 우리가 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부당하고 과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정도로 이윤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선도 아니고 율법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악이에요. 악. 선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자체는요 악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물과 능력과 죄와에는요 또 그에 상응하는 사물과 능력과 죄와라는 그 가치가 대응되어야 한다. 이것이 율법의 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화를 제공하든 서비스를 제공하든 뭐 용역을 제공하든 물질을 제공하든 무엇을 제공하든 간에 어떤 그 상응하는 가치에 대해서 대응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10,000원 받고 맛없는 김치찌개 해주면 그거는 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9,000원 받고 9,000만 원이 아니고요. 제가 중살리에 그 지리산 이강 목사님하고 그 등산을 갔다 왔잖아요. 종주를 2박 3일 종주하고요. 그 굴에 계신 박희준 목사님께서 저희들 픽업을 하러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우리 2시였어요. 그날 아침부터 아침 굶고 점심 굶었어요. 그리고 2시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새벽 4시부터 걸었어요. 중간에 먹은 것은 초코바밖에 없어요. 배 고프죠. 그런데 저희들을 앉혀놓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먹으면서 맛없는 거 드실래요? 1시간 동안 가셔서 맛있는 거 드실래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리에서 맛없는 걸 드실래요? 아니면 굴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실래요? 근데 굴에를 갔어요. 여러분 굴에를 갔는데요. 일반적인 그 솥 있잖아요. 이 감자탕 나오는 뼈해장국 나오는 솥보다 훨씬 한 20-30% 큽니다. 그리고 고기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위에 김치가 산처럼 덮여 있는데 저는 이거는 자선 사업이다. 이거는 자선 사업이다. 이거 안 남는다. 제가 여러분 그 전에도 그 후에도요 그런 뼈해장국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양 많고 너무 김치 많고 여러분 그게 전라도 음식의 실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율법의 선인 거예요. 왜? 9,000원 받았는데요. 8,000원 받았는데요. 그에 상응하는 가치는 그것을 훨씬 상회할 정도로 좋은 가치로 제공을 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은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의 능력,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의 능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능력, 건축물을 만들면 건축물을 만드는 사람들의 능력,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적정한 이윤을 발생시키면서 압도적인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선은 아니거나 그런데 만약에 과도하고 부당하고 피해를 끼칠 정도의 어떤 이익을 그 에어컨 첫 번째 기사처럼 취한다면 그것은 선이 아닌 것이 아니고 그거는 악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악이나 선이 되지 못하는데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리에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죠.
내복을 값비싼 가격에 질 나쁜 내복을 파는 것,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죠. 그렇죠?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첫 번째 성품, 두 번째 성실, 세 번째는 능력. 이 세 가지가 기본 조건입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과 함께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어떤 찬양을 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할까요? 아니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찬양할까요? 알아서 해주십시오. 예? 예? 아니, 나의 길을,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게 두 번째. 이거 어떻게 같은 노래예요? 예.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그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마지막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하나님 나에게 성품, 성실,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